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율법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며 율법을 듣고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로운 자들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부패 타락한 인간은 이미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주실 때 목적이 그것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만드는 역할로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기준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 전적 타락으로 인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염두에 두고 예언적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1,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통용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람에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 힘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통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었으면 자랑할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어떤 노력과 선한 행위도 그것은 마치 아이들 소꿉 장난 정도입니다.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행동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정도로 진실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주시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흉년이 들자 그는 자기 상식과 생각으로 양식이 풍부하게 있는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에 살아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흉년이 들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애굽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불신앙과 연약함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늙어지자 염려와 함께 인본주의가 발동됩니다. 기다리다 지쳐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언약이 없는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라 나이 90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므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사라의 요구대로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가르친 후 천국 백성이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둘째,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나 구원파 이단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만 강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음이 와서 율법을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고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어야 하며 복음과 율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탐심과 같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지켜야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 노하거나 미워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육체적 간음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인죄와 간음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중심 동기와 상태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 앞에서 완전한 의를 갖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갖춘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되지도 않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죄를 정죄당하고 죽음이라는 선언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면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 무겁게 느껴졌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따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능하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길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따르는 삶은 선교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복을 전할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 열방의 복을 전하는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선교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복을 주시려는 뜻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셨고 그들을 통해 열방의 복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뭡니까?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음 선교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과정에서 선택과 윤리와 선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모델 백성으로 삼아 그들이 세상에서 우상 문화에서 탈피하는 반문화적인 신선한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열방에 복을 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의 지속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자 율법을 따르는 삶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통한 만남의 예시로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성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난 후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은 위대한 구원자가 됩니다. 사가랴도 예배 중 하나님과 만났고 그 후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을 갖는 시간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부터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임을 체험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레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약속하신 이후 바로 그 축복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불러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축복과 긍정과 복된 자아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변화된 축복의 모습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입술의 말은 산을 옮기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늘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부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